현대 사회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성실한 마음과 유능한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입니다. 강인하고도 또 인자한 지도자. 참 그런 지도자가 그리운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한번 보신다면 대표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정치 지도자, 정치에 있어서 리더요, 또 국가, 나라의 리더죠. 제1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1대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퇴임 후에 외국에 나가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만 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정반대의 평가가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앙적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 물론 그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영향을 끼쳤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참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가장 믿는 신복의 총탄에 의하여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 후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줄줄이 대통령들이 소수는 그런 어떤 전철을 밟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감옥에 가든지 또 그가 통치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퇴임 이후에 져야만 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또 지금의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역시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역사라는 것은 후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은 책을 통해서나 알게 되지 얼마나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매우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커서 뭐가 되겠느냐 어른들이 물으면은 예 대통령이요, 또 장군이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학교 설문지에 장래 희망 그런 거를 학년에 바뀌면 쓰지 않습니까? 1번에 목사라고 쓰기가 좀 거시기해서 1번은 교수, 2번은 목사 그렇게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묻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학교 가서 그런 걸 쓰는지 아마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과연 요즘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참 궁금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인격이나 자질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었고 또 책도 그런 분야에 대한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보시면 리더십에 대한 책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안에도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요즘 코로나라서 모여서 하는 세미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많은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가 있고 강의가 있고 강좌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이나 이런 회사 이런 대표자들은 대학원에 가서 그런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경영대학원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공부를 그분들이 해왔죠. 책도 많고 또 그런 세미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슨 논문이라든지 주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런 주장, 학술, 논문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접한다고 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도움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이 좋은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무엇인가? 어떤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식을 적용하는 그것이 리더십이 아닐 겁니다. 감화를 끼치는 영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의 불을 지펴서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낮예배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질문했더니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한지. 자,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 프리미엄 리그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 같죠? 그런데 참 축구를 너무 잘하고 또 아무리 잘해도 골을 못 넣으면은 인기가 없는데 골도 많이 넣고 참 뛰어난 선수예요. 소속이 토트넘 팀인가요? 선수가 거기서 지금 한 몇 년 됐죠. 활동을 하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경기를 다 찾아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핸드폰 네이버에 골을 넣었다는 게 뜨면은 이제 어떻게 넣었는가 그 정도 찾아보는 그런 수준입니다만은 제 눈에도 보니까 그 몇 년 사이에 감독이 여러 명으로 바뀌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 팀에 계속 있는데 감독은 자꾸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 프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연고팀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이름도 그 지역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응원을 막 하는데 팀이 자기가 응원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팀이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고 자꾸만 지고 5번 연패를 한다. 그럼 팬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 선수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 그런 말이 설설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7번, 8번 만약에 연패를 하고 팀 성적이 그냥 아주 하락해 버리면은 여지없이 감독이 교체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 팀에 감독하다가 또 얼마 후에 보면 또 다른 팀에 가서 감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팀의 최고의 지도력은 감독이잖아요. 감독을 교체함으로써 지도력을 교체함으로써 어떤 팀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나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도 직전의 회사가 그 리더가 사원들과 함께
그 구성원들과 함께 정말 지혜롭게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위기가 호기가 되는, 기회가 되는 그런 회사나 공동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될 많은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친화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에 느낌이 있죠? 저 사람은 너무 그냥 쌀쌀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돌아,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만나면은 친구 같고 오래 사귄 사람 같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 사람이 바로 대인관계에서 원만하고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사업가죠. 철광왕으로 불렸던 존 록펠러.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보수를 더 지급하겠다. 어떤 기술이나 또 어떤 재주를 가지고 그 회사에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카웃되어 가고 또 많은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재능,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스카웃을 해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200여 명의 경영자가 참여한 통계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절대 다수의 경영자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냐? 대인 친화력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함과 따뜻함을 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그런 직장들에서 회사들이 과거에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점수가 몇 점인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결정을 그 사람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인류대학,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인류대학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그런 어떤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좋은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능력은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공동체가 개인이 어떤 일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공동체, 직장 혹은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학교가 인기가 있는가? 어떤 기독교 계통의 대학은 그 졸업생들이 그런 대기업에서 그 대학의 졸업생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알아보았더니 그 학교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이렇게 조를 짜준대요. 조를.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도와주고 끌어준다는 거예요. 또 같은 학년 안에서도 어떤 과제를 할 때에 서로 조를 짜가지고 함께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좀 앞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이 그것을 하게 되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면은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은 하나가 아니라 개개인이 아니라 연합되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멀리 바라보면은 잠깐 실력, 눈에 보이는 실력 그거보다도 인간관계의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장이나 회사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래 머물 때는 2년, 3년 머문 곳도 있지만 짧게 머물 때는 단 몇 주 혹은 단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떠난 지역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은 과거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바울의 그 만남은 단 6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약 1년이 지나서 그 지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데살로니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교회에 대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는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에 대하여 편지 속에 언급을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이건 이미 과거에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당신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가 친히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알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그 시점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게 된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 너희가 안다. 이것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세 번째 5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이것도 과거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희가 다 기억하고 있다. 10절에 너희가 증인이다. 11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이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간 배경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2절 말씀에서처럼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난을 겪었죠. 억울하게 붙잡혀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매로 심히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난리가 났죠. 야, 우리가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에게 이런 형벌을 가했으니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 밀어내죠. 빨리 떠나셔. 풀어줄 테니까 빨리 떠나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매로 심히 맞았는데, 저는 그렇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10대만 맞아도 그냥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맞았다는 거 보니까 10대도 훨씬 더 맞은 것 같아요. 몸도 상하고
몰골이 많이 아니겠죠? 말이 아니겠죠? 그런 상태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선교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냥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지난 1년,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분들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귀국하여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박훈영 선교사님은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다른 분들 같으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계실 텐데 지금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백신 주사 맞고 지금 사역에 열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조심하시지, 사다리에 올라가서 2층에 유리창을 닦다가 떨어져 가지고 몸을 좀 다쳤습니다. 뼈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박호영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머물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도 그렇게 몸이 상할 정도로 두들겨 맞고 했으면 우리 돌아가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오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경유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올 때에 이분들이 정상이 아니고 그렇게 심히 고난과 능력을 받고 두들겨 맞고 그런 상태에서도 되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들이 빌립보에서 고통을 당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온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러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5주인가 6주 정도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핍박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만 떠나면은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관리들이 강력하게 빨리 떠나라, 그렇게 압력을 가하여 결국은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6주 만에 핍박이 오자 그들은 밤에 베레아로 또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런 과거의 행적들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내용들을 지금 편지에 기록하면서 과거에 당신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질, 먼저 3절에서 오늘 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가지지 말아야 될 요소,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가지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요소,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사함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사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사하다는 것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그 사람한테 또 맞게 말하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서나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자들은 잘못된 것, 부정한 것, 불법적인 것, 또 속임수, 거짓말, 그런 일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속임수의 반대는 정직이라고 볼 수 있죠. 남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 글, 주장, 이 모든 것들은 다 속임수, 거짓말, 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감은 이슬,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감은 이슬, 또 어떤 사실에 대하여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 자, 1부터 10까지가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다 잘라버리고 딱 몇 부분만 말을 전해버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 총회 어떤 웹진이라고 하죠. 웹진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어요. 어떤 선교사에 대해서 총회 선교회가 제명 면직을 했다. 선교사한 사람을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제명하고 면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결정에 대한 어떤 그 불만,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쓴 책임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썼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가 선교사직에서 면직되고 제명되었는지 그 부분은 왜 안 밝힌 것입니까? 독자들이 읽어보면 정말 별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선교사한 사람을 그런 중징계를 내렸다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유구무원이더라고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말의 전달에 있어서 정직해야 돼요. 또 내가 기억력이 약하든지 다 내가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좋은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서 말하니 모든 것들 속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 주님께 받은 복음 그대로 전했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이단들이 많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 이건 지도자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전도할 때 우리가 뭘 전도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화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선생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도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한다든지, 물론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일행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비위에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왕들이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왕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 정말 필요한 말, 진리의 말,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죽인 거예요. 왜? 자기 비위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전도자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5절에 보면은 탐심이에요. 탐심. 바울의 일행은 탐심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아니했다. 왜 아첨을 합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권력을 가졌다든지 돈을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첨을 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권력도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아첨을 하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는 내가 얻고자 하려고 아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탐심은 시기와 질투, 탐욕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남의 것까지도 내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물질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저녁에 예배 오시느라고 식사를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가시면 또 시장 가시면 식사할 수 있잖아요. 또 오늘 보니까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네요. 또 추우니까 또 두꺼운 것도 입고 오셨고, 입을 옷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은 족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또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적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그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혹은 뭡니까? 유혹이죠, 유혹. 돈을 탐을 내다 보면은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철야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부하게 되고 그러면은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돈을 탐을 내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탐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근심이란 것 근심으로 찔린다고 말입니다. 근심이란 것 때문에 자기가 찔린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보면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 찬송이 있죠. 저는 이 의심에다가 탐심을 좀 넣으면 좋겠어요. 탐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탐심, 욕심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권위. 권위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만든다고 세워집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가 권위를 세워야지. 권위를. 내가 대통령으로서 좀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게 진짜 권위인가요?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해 줄 때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의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말 권위를 세워줄 때에 그것이 바른 권위가 아니겠어요? 바울의 일행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당신들하고는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이게 권위죠. 잘못된 권위주의. 그래서 권위주의는 딱딱하고 음하고 명령조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내립니다. 매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저놈을 죽여라.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해왔습니까? 권위주의는 모든 것을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는 어떨까요?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권위로 누른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큰 화를 당한다. 그게 잘못된 권위주의예요. 영적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권위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원만하고 친화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이 처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표적, 기사, 이적이 나타나야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시면요, 초창기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보다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보다는 초대교회 때 그런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 실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그냥 어깨 힘주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의 일꾼,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4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 거짓된 것이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 3번째, 탐심과 마지막 권위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서 나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도자인가?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정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정말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